샬롬, 오늘은 수요 예배와 또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부유하거나 건강한 사람, 즉 세상 기준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세바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이스라엘의 체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 장관이 되고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역사의 기록관이 됩니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 제사장이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의 지휘를 맡고 다윗 왕이 반란군을 제압한 뒤에 가장 여러분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행정조직을 다시금 새롭게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다윗이 요압을 이스라엘 군대장으로 다시 임명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압은 분명 수많은 암살과 여러분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요압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이 왕의 책망과 징계가 필요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압이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과 공모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알고 있는 요압은 다윗을 괴롭히면서 다윗 왕의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악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같은 왕도 범죄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의 부하 앞에서 작아지고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 주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됩니다. 다윗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기근의 문제를 알게 된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 말씀 안에서 타협점을 찾게 되죠. 2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나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너무나 큰 재앙이 있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려줘요. 그 징계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셨나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잊고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무참하게 그들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것에 대한 죄의 징계를 바로 다윗 시대에 와서 그 기근을 통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잊은 채 죄의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는 그리고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의 문제만을 집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게 하셔서 돌이키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깊은 심정과 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선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능력으로도 결코 취소되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함으로써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절망과 원망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회심을 경험하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선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